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쉼터.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영혼의 쉼터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사람의 눈과 입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눈과 입을 통해 그 사람의 현재와 미래를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합니다. 눈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나타나고요. 눈을 보면 그 사람의 품격이 보입니다. 눈이 분명하면 삶이 분명하고 눈이 맑으면 삶도 맑은 것 같습니다. 사람의 입은요, 그 사람의 의지와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자세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용하는 단어나 내용, 강약, 표정, 진정성을 살펴보면 그 사람의 앞날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오늘 어떤 말을 하느냐가 내일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나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으며 나의 입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눈과 입을 통해 나의 현재와 미래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말씀의 교회 정승용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회개와 화목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같이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려고 전도하시려고 이 마을 저 마을 이 동네 저 동네로, 오늘 여리고 성도요, 우리 예수님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시려고요, 전도하시려고요, 여리고성에 들어가셨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 구원하시려고 그곳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종종 이 본문을 가지고 삭개오를 주인공으로 만들고 맙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삭개오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갔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서 자기 재산의 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아주겠습니다 했던 이 고백을 우리가 중심할 것이 아니라,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그를 찾아 구원하신 주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같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은 오직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도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만나지 못하고 오늘 본문을 가지고 삭개오가 이렇게 했더니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그를 구원하셨더라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요, 성경을 왜곡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친히 말씀해 주셨던 대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일하시는, 예수님의 일하시는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그 죽음까지도 허락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라고 하는 이 인물을 찾아 구원하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대한 성경의 인물만을 찾아서 우리도 이렇게 살자, 성경의 인물을 본받자 이렇게 말한다면 성경 잘못 본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서 어디까지 가신 줄 아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죽어가고 계시던 그 순간에 한편 강도,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임하리라 말씀하시며 죽어가고 계시는 그 순간에도요, 한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주님이 거기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자기의 흉악한 죄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가고 있던 이 강도가 당신은 나라에 임하거든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이 말을 해서 그가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그 영혼까지 구원하시는 그 주님의 그 위대하신 그 사랑,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두 팔과 두 다리가 저주의 십자가 못 박혀서 죽어가며 신음하고 있는 그 순간, 그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 죽어가고 있는 그 순간에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흉악하고 끔찍한 이 살인자, 그를 거기서까지 구원해 내시는 우리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같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그 영혼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아 구원하시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근거해서 본다면요, 오늘 이 여리고성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셨습니까? 삭개오를 구원하시려고요. 삭개오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 자기 재산을 팔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그를 찾아서 구원해 내시니까는 구원받은 그 감격에 의해서 자기 재산의 절반을 팔고 자기가 토색한 것을 4배로 갚는 이런 위대한 신앙인의 거듭난 새 창조 피조물의 기적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다시 살리시는 이 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영혼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아 구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오늘 또 우리 주의 성령께서 그 일을 진행해 가고 계십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죄인을 찾아 구원하시는 그 모습, 죄인을 찾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으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거룩한 역사를 이루시는 그 모습을 기록한 책입니다. 구원의 주님을 만난 삭개오를 잠시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나간 삭개오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가셨던 그 목적대로 그를 만나셨기에 그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만난 그 삭개오 모습은 어떻습니까? 성경은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으로 인해 거듭난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라 합니다. 이제부터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삭개오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거듭난 영혼, born again한 이 거듭난 영혼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삭개오가 먼저 자신의 죄를 자백합니다. 거듭났으니까요. 죄를 자백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용서해 준 것이 아니라 거듭났으니까,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죄를 자백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남의 재물을 억지로 뺏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아주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거듭난 자의 성경적 회개입니다. 이 성경적 회개라는 것은 과거의 죄된 삶에서 180도 돌아서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오늘은 회개의 의미가 아닌 회개의 절차, 단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회개는 3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회개해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을 만난 자는 자기의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여기까지는 잘합니다. 교회에서 회개 기도하자고 하면 눈물 콧물 쏟으면서 열심히 목소리 높여 회개합니다. 그리고는 끝입니다. 회개의 일부분이 될 수 있겠지만은 죄는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부족한 것까지 죄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80% 순종하고 20% 불순종했으면은 100%가 아니니까는 이것도 죄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회개 단계에서도 이 세 단계를 다 진행하지 못하고 일부분만 했으면은 그거 역시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열심히 쏟아놓는 것 첫 번째 단계. 우리 주님을 만나면 자기 죄가 발견되지고요. 그 발견된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하다 보면은 내가 누구에게 지었던 죄가 생각날 것입니다. 그 죄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그 사람에게 보상할 수 있는 것은 보상해야 합니다. 삭개오는 4배로 보상하겠다 했고요. 레위기서에서는 5분의 1, 20%를 더해서 보상을 합니다. 얼마 전에 한국 사회를 시끄럽게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5공화국 때 반정부 활동을 했던 사람들을 잡아서 그 반정부에 활동하는 사람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엄청난 고문을 가하다가 어떤 사람을 죽이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불구자를 만들기도 했던 사람이 감옥에 가서 예수를 만나고 감옥에서 나온 후에 목사가 된 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끔찍하게 고문을 가했던 한 사람, 그 사람이 한국의 국회의원까지 됐고 그 사람이 그 고문 후유증으로 고생하다가 죽었습니다. 고문 기술자라는 별명을 가졌던 이 사람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한국의 모든 언론들이 공격합니다. 하나님께만 회개하면 다냐? 사람의 저지경이 됐는데 하나님께만 회개하면 다냐? 이렇게 한국 사회가 교회를 공격하고 그를 공격했습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회개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먼저 철저히 하나님께 자기 죄를 전 인격으로 회개합니다. 철저히 자기 전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잘못한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내가 당신에게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서 자백해야 합니다.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용서해 주든 안 해주든요. 그리고 그 상대방에게 경제적인 손실을 입혔으면 경제적인 배상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 성도들은요, 이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를 생략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서 뭐라 합니까? 크리스찬들 뻔뻔하다 합니다.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쁜 짓 실컷 하다가 교회 와가지고 회개하고 목사가 됐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에게 짓밟혔고 그 사람들 때문에 사업이 망하고 그 사람 때문에 고통당했던 그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찾아갔어야 돼요. 뺨을 맞들어야 돼요. 발로 체임을 받들어야 돼요. 찾아가서 잘못했습니다. 빌었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 안 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배상하려고, 보상하려고 최대한 노력했어야 합니다. 주님을 만난 삭개오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배상하겠다고 그러죠? 보상하겠다고 그러죠? 보상을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죄 지은 사람을 찾아가야겠죠. 이것이 회개의 3단계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찾아가서 자기 죄를 빌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경제적인 배상도 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과거에 저렇게 끔찍한 죄인이었지만은 이 사람이 이렇게 변해했구나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겁니다. 이 절차가 없이 엄청난 죄를 지어놓고 하나님께만 잘못했습니다 기도하니까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부족한 회개입니다. 회개는 철저히 합니다. 전 인격을 들여서요. 하나님께 자기 양심을 찢으면서 전 인격을 가지고 회개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다 보면요, 자기가 죄 지은 사람 반드시 생각납니다. 미안한 마음, 죄스러운 마음 듭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찾아가야 합니다. 찾아가서 죄를 빌어야 합니다. 잘못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든 배상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됩니다. 회개의 목적은요, 화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어서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입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우리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 합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책망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회개는 화목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단순히 우리를 영원히 천국에서 오랫도록 살게 하시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과 화목한 이것을 목적해서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리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삭개오를 찾아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개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거룩한 신분을 주시기 위해서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제물로 죽으셨고 이제 아들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혀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끌려가셨습니다. 예수를 고발하는 자들의 내용이 다 틀리니까는 가야바가 직접 나섭니다. 그가 예수께 직접 묻기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묻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내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하려 이 참담한 말을 들었다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로 결정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아들이라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다는 이것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엄청난 기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오늘날 우리 죽이지 않죠?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라 불렀다는 그 사실만에 죽었는데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버지, 아빠 하고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제 우리가 누구랍니까? 아들이라고요. 오늘 삭개오를 찾아가셔서 삭개오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서 삭개오가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엄청난 특권과 기적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고 부르면은 예수님도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했듯이요. 우리도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제물로 내어주시고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와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아들이 가는 곳마다 회개가 일어나고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관계 회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자는 반드시 회개하게 됩니다. 죄를 회개하고 자기의 인생을 우리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우리 주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저 인생을 살고자 하는 결단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기 전 인생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이런 결단이 일어나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죄진 자를 찾아가서 뺨을 맞더라도 침뱉음을 당하더라도 그 죄를 자백하고 자기가 가난하게 된다 할지라도 자기 재산을 팔아서 그 사람에게 보상해주는, 배상해주는 여기까지 가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빠라 부를 수 있는 이 엄청난 권세를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일이 오늘 삭개오에게 일어났듯이 전혀 우리가 원수였지만은 이제 원수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엄청난 특권, 이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불러 회개케 하신 사람은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도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자들이기에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세상과 화목하기 위해서 세상의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세상의 죄를 자백하고 화목을 목적하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자백할 뿐만 아니라 배상해야 합니다. 단순히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지 않았고요. 단순히 삭개오를 만나서 회개시키려고 여기까지만 이루려고 온 것이 우리 주님이 삭개오를 만나신 것이 아니라 삭개오를 만나니까 삭개오가 자기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지은 죄가 생각나니까 그 사람을 만나서 배상하게 하는 여기까지 이끌어 가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엄청난 기적이, 이 엄청난 특권이, 이 감격이 삭개오 안에 충만하게 이루어졌던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삭개오를 바라보고 여리고성에 찾아가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 또한 세상에 우리 주님의 그 사랑, 이것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화목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우리의 죄를 그들에게 자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회개 없이 하나님과 친밀할 수 없고 사람들에게 우리의 잘못을 자백하기 전에는 또한 이웃을 온전히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셨던 이 말씀의 시작은요, 그들에게 우리가 가야 되는데 우리 죄를 먼저 토해내야 합니다. 내가 이런 끔찍한 죄인이었노라, 내가 당신에게 이런 더러운 죄를 지었노라 자백해야 합니다. 왜요? 그들과 화목을 목적하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시켰던 것은 하나님과 화목을 목적하고 회개시키셨듯이 우리 또한 세상 사람과 우리 죄를 자백하는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화목하기 위해서요. 그 사람을 또한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서요. 이 거룩한 목적으로 이 한 주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말씀의 교회 정승영 목사님께서 회개와 화목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말씀의 교회는 2966 루시오 블루버드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200-2592 213지역 200-2592 말씀의 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편집되지 않은 오리지널 CD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모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 사역단으로서 지역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찬 헤럴드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크리스찬 헤럴드 213-353-0777 213-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인터넷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e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남가주 실로암 장로교회 최경섭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들은 우리 인생들은 언제나 두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과 악이며 또한
사랑과 미움인 것입니다. 이것들을 두 종류로 구분하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과 사단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은 선이며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마음은 악과 미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기 원하는 사람은 선한 마음을 가진 자요, 다른 하나의 마음인 탐욕과 탐심과 거짓을 좇는 사단의 마음은 사단이 우리에게 준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두 마음은 항상 자기의 세력을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 안에서 요동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정말 이 살다 보면 어떤 때는 정말 선한 일을 하고 싶고 착한 일을 하고 싶은데, 또 어떤 때는 그러다가 갑자기 또 마음이 바뀌어서 악한 생각, 더러운 추악한 생각이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요동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 그런 말씀을 해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하루에 얼마 바뀝니다? 6만 번 변하는데 6만 번. 마음이 한 곳에 집중하지는 못하고 계속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 변화불상한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마음을 하나님께만 고정할 수 있는가? 이것이 가장 기독교인들의 아주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수시로 바뀌고 수시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어떤 분이 라디오 채널을 잘못 맞추면 삐릭 소리 나고 이상한 소리 난다 그러죠. 근데 라디오 채널을 정확하게 딱 맞추면 정확한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에게 고정을 딱 하고 시켜놓으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가지 마음으로 바뀌고 여러 가지 잡소리가 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다고 말들은 많이 합니다. 그러나 왜 못 들어요? 우리의 마음에 수많은 잡소리가, 잡생각이 그냥 오고 가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마치 채널을 잘못 맞춘 것처럼 그냥 온갖 잘못된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하나님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그 삶은 변화, 반복이 심한 삶인 것입니다. 바다에 때로는 심한 풍랑과 파도가 있듯이, 또한 고요함과 잔잔함이 있듯이 우리의 삶 역시 변화가 많은 삶인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역사하실 때에는 고요하고 잔잔함을 유지하고,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역사하게 되면 파도와 풍랑이 심하게 몰아치는, 요동하는 돛담배와 같은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주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풍랑이 입니다. 파도가 됩니다. 주님은 주무시고 계십니다. 왜 제자들이 나와서 주리여 어찌하여 주무시냐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일어나서 파도와 그 풍랑을 잔잔케 하니까 고요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겨우 바다 위를 건너가실 때 상황이지만, 그 안에는 바로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 안의 마음이 왜 이렇게 풍랑이 이느냐? 왜 이렇게 파도가 이래서 이렇게 흔들리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이렇게 없느냐? 왜 이렇게 고정하지 못하고 흔들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왜 이렇게 흔들리고 움직이느냐라고 책망하시는 말씀이 그동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우리가 설교 시간에도 왜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가지 생각으로 갈리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온전히 우리의 마음의 채널을 예수께 딱 고정하고 있으면 주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고요하고 잔잔한 마음은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기에 바로 성령을 쫓아 선한 삶을 살게 되는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쫓아 살 때에는 광풍과 파도와 풍랑에 흔들리는 작은 돛담배와 같이
위태롭고 가련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분이 혼자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자기 인생을 마치 세상에 흔들리는 파도에 흔들리는 그런 돛담배와 같이 그 배 안에 실린 사공과 같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이 없는 그런 배는 그런 인생은 흔들려서 좌초하고 만다는 것을 그 노래 가사에 담은 것입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요란하고 어지러워 잔잔했던 하와의 마음을 흔들어 요란한 마음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거짓과 탐욕과 살인의 알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와의 마음에 탐욕의 씨앗을 뿌렸고 또한 가인의 마음에 살인의 독한 씨앗을 뿌려뒀던 것입니다. 그 유전자를 물려받은 우리 죄인들은 어머니의 태로부터 세상에 나왔을 때 이미 우리는 사단의 자녀로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두 종류의 법을 이름하여 성령의 법과 죄의 법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법을 따라 육신의 일을 좇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만을 좇아 항상 세상 일에 대하여 근심하며 염려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어찌하면 좀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 어찌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우수하다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까 하여 항상 세상 일에 대하여 생각하고 또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일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원수가 된다는 것은 바로 세상 일은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를 수 없는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삶은 바로 사단으로부터 오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세상 일이란 죄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의 삶이란 하나님을 배반하고 쾌락과 탐심에 빠져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좇아 행하는 사람은 그 삶이 항상 평강과 기쁨이 흘러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생명과 평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육신의 일은 물질만을 좇는 것이요, 자기의 배만을 위하여 사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의의 일을 보이는 의의 일은 바로 하나님의 일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육신의 삶을 사는 사람과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은 전혀 그 삶 자체가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물질보다, 보이는 물질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으로 의와 거룩함과 진실한 삶의 열매를 맺는 영원한 생명을 유업으로 받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두 마음은 함께 어울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불행한 한 부부의 이야기는 이 두 가지 일을 다 좇으려다가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들은 물질의 유혹에 사로잡혀서 자신과 교회 공동체를 속이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이나 2000년 전 초대 교회나 교회 안에는 물질과 진리를 함께 좇으려는 많은 위선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자기의
최선을 다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사단의 유혹을 받아 자기의 유익만을 쫓아 일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실로 많은 위선자들이 교회를 드나들고 있습니다. 재물과 명예도 버릴 수 없고, 그렇다고 교회를 버리자니 무엇인가 심적으로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두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도들 앞에 자기들의 땅을 판값을 내어 놓은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라 자기의 개인의 영광을 얻기 위한 허영과 욕심에서 비롯되었던 어리석은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차라리 이분들이 처음부터 나는 나로 살기 위해서 일부를 내가 감췄습니다, 일부를 끼웠습니다 하고 말했더라면 오늘날 그런 심판을 받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이들은 끝까지 거짓말을 했던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하여 자기들의 소유를 자기들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모두를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일정하게 나누어 줌으로써 교회의 참 모습을 나타내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35절에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는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미러라. 이와 같이 그 당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교회의 가난한 자들과 서로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했던 것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설교를 다 못할지라도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게 된 이유는 바로 욕심에서, 욕망에서 기인됐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첫 번에 어렸을 때 교회에 다닐 때는 정말 교회가 순수했습니다. 너무너무 순수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때 무엇을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아가야, 고린도 다니면서 이 교회에서 저기 헌금 거다 작은 교회, 힘든 교회 도와주고 또 그 형편이 피면 그 교회에서 헌금 거다 다른 교회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모든 교회가 평균케 하려 함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전도라는 것은 교회 소속이 안 되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교회로 불러들이게 진실한 전도예요. 다윗이 우리아의 바세바를 취했죠. 그랬을 때 나단이 가서 뭐라 했습니까? 왕이여,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이냐? 양이 99마리 있는 양새끼 한 마리 있는 것을 빼앗았습니다. 어떻게 할까? 죽여라! 그럼 죽여야 된다니까. 바로 그것이 당신이 옳시다. 교회는 모두가 평균케 하기 위하여, 모두가 똑같이 잘 되기 위하여 주님은 핏값을 흘려 뿌린 것이지 큰 교회를 위해서만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보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교회들을 위하여, 모든 교회들이 주님의 지체로서 건전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주님께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이 지금 LA는요, 방황하는 영혼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정말 그분들만 교회로 인도해도 교회가 꽉 차고 남을 것이에요. 우리는 이제 정말 진실한 기독교인으로서, 진실한 주님의 지체인 성도로서 주님의 명령,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진실한 전도인이 되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방황하는 영혼들 데려다가 먹이고 입히고 그럼으로써 정말 우리가 그들에게 그리스도 사랑을 몸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삽비라와
아나니아. 이 아나니아가 왜, 삽비라가 왜 죽음을 당했습니까? 결국은 성령을 속이다가, 성령을 모독하다가, 베드로를 속인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였기 때문에,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기 때문에 이들이 결국은 베드로의 발 앞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혼이 떠났다고 해요. 혼이. 이 혼이 떠났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분이 내가 앉았을 때에 어떤 목사님이 나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탁탁탁 집어낼 때, 나의 죄를 다 집어낼 때에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 더군다나 잘못이었던 게 되지만 내가 큰 잘못을 했는데 그것을 드러냈을 때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그에게 내가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려 하는구나. 네가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헌금을 바치되 정말 정성스러운 헌금, 일부를 바치든 10설대를 바치든 정성스러운 헌금, 하나님께서 돈을 받으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정성을 받으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일부러 드려도 10절 드려도 마음을 다하고 정성 뜻을 다하여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 과부의 두렵던 예수님 뭐래? 이 과부가 제일 많이 줬다고 하잖아요. 삽비라와 아나니아는 결국은 하나님을 속이려다가 결국은 멸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십계명 설명할 때는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 어떤 죄도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사람과 사람이 어떤 죄도 다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범하는 죄, 신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죄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2장 32절에서 인자를 거역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있으나 성령 회방죄는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절대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감히 인간이 속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까지 다 감찰하시니까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것을 몰랐던 것이에요. 그는 성령 충만을 받지, 그때 초대교회 성령 충만을 다 받았는데 그들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 사람적인 생각을 가지고 베드로 앞에 왔던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앞에 그가 베드로 안에 있는 주님의 영을 생각했더라면 그런 일을 안 했겠죠. 그러나 베드로 인간에 속을 수 없을까 하고 그 앞에 이것뿐이냐 할 때 예 하고 하다가 둘 다 결국은 죽고 말았어요. 베드로가 뭐라? 네가 나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그런 삶은 우리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다 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무조건 교회에서 다 용서해 주신 데서 다 용서해 준 데서 하지만 여러분, 죄 중에 성령 해방죄 그리고 짐짓죄가 있어요. 짐짓죄는 뭐예요? 히브리 10장 26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알면서도 짓는 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깨달았으면서도 짓는 죄. 또 히브리서는 무슨 말씀하잖아요. 성령의 은사를 맛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내세의 기쁨을 맛보고 나서 떠난 자들은 결코 돌아오게 할 수 없는, 회개할 수 없는 그런 어리석은 죄인으로 멸망하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되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은 절대 용납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뭐예요? 앉아입니까? 목사라고 앉습니까? 장로라고 앉습니까? 다 져요. 그러나 절대로 여러분이 입술로 혀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죄, 하나님을 부인하는 죄만 절대 지어서는 안 돼.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한국의 큰 교회 한 7,000명 되는 3,000명인가 7,000명 되는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위암에 걸리셨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병원에서 고통하면서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권사님이 찾아가서 목사님 괴로워하지 마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야, 나 예수 모른다. 예수가 어디냐고. 그 목사님이 부인해가지고 결국은 교회 장도 못 치르고 결국은 그냥 죽고 말아요.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을 부인했단 말입니다.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을 부인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무서운 것이에요. 여러분 절대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을 부인 30년 40년 50년 목회생활을 하고 기도생활을 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했지만 마지막에 하나님을 난 모른다 부인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것은 모두가 악인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그랬어요. 의인의 생활을 계속하다 마지막에 악인에 들어가게 되면 악인의 심판을 받고 마는 것이에요. 그 전 그 모든 것은 다 마이너스 제로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바라기는 정말 우리 인생 이제 여러분 몇십 년 후면 다 하나님 앞에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있어도 정말 하나님을 부인하는지 하나님을 부정하는지 그런 것만은 짓지 마십시오. 아무리 목사고 아무리 장로고 아무리 전도사고 아무리 권사라도 마지막에 세상을 떠날 때에 내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 멸망하는 자식에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3년 반 쫓아다녔어. 계속 예수님을 쫓아다녔어. 마지막에 예수를 바른 거로 그는 결국은 멸망의 자식으로 결국은 지옥에 던져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런 어리석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거짓으로 아뢰지 말라는 것입니다. 위선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지 말라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솔직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감찰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없으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겠냐?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천사의 상축이 다 내 것이며 우주 만물의 모두가 내 것인데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겠냐?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바르시는 것이에요. 바로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던 거예요. 솔직하고 정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주의 영을 시험하다가 결국은 멸망의 자시로 빠지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신앙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정말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절대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끝까지 나의 영원한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의 지체로서 그분의 가지로서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남가주 실로암 장로교회 최경석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남가주 실로암 장로교회는 1664 코르도바 스트리트 벌먼과 워싱턴 블루버드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998-7064 323지역 998-706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채식과 육식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많은 분들도 알고 계시는 상식처럼 육식보다는 채식이 좋다는 것은 자명한 일인데 왜 채식이 좋을까요? 다니엘서 1장 10절에서 16절까지를 살펴보면 다니엘은 유다 사람이었는데 유다가 바벨론 국가와의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서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었는데 그곳의 왕인 느부갈네살 왕이 포로 중에서 다방면에서 뛰어난 소년들을 찾아서 왕궁에서 시중을 들게 하려고 했는데 뽑힌 여러 사람 중에서 다니엘도 뽑히게 되었습니다. 뽑힌 사람들은 약 3년 동안 왕궁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교육을 받게 되었고 또한 용모 단정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환관장이 이들을 관리하게 된 것이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왕의 진미를 먹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채식을 선택하게 되었고 그 결과 더 좋은 건강 상태를 환관장에게 보여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채식을 하게 되면 피가 알칼리가 되고 육식을 하게 되면 피가 산성이 됩니다. 더 쉽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피의 흐름이 알칼리일 때는 순환이 잘 되고 산성일 때는 그렇지 못하게 됩니다. 아마도 다니엘은 채식주의자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오랫동안 장수한 것은 틀림없었던 것 같습니다. 유다에서 포로로 끌려왔을 때가 소년이라고 했으니 14살은 넘었을 것 같은데 바벨론이 바사 제국에게 망하게 되었어도 다니엘은 계속해서 두 국가에서 약 70년간 고위 관직과 총리를 한 것을 보아서는 꽤 건강했고 장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달라고 했던 채식은 히브리 원어로 보면 제로임이라고 하는데 그 뜻은 식물의 씨앗이나 콩가루의 열매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곡식과 채소의 씨앗을 말하기도 합니다. 신기하게도 창세기 1장 29절을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2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어떻습니까? 다니엘처럼 채식을 선호하면서 건강을 지키시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첫째는 고기를 안 먹고는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채식만 한다고 하여도 오늘날 곡식을 만드는 땅이 공해, 산성, 비 등등으로 인하여 좋은 식량을 만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창세기 1장 29절 말씀대로 만든 기적의 영양제 M3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M3를 드시면 3일 이내로 정말 큰 효과를 보시게 됩니다. 다니엘서 10장 19절 중에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주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 기적의 영양제 M3를 드시고 기적을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료 건강 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 구입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헤럴드 게시판 안내입니다. 제20회 전국 중보기도 컨퍼런스 있습니다. 일시는 11월 7일부터 8일까지 양 이틀간 이어지고요. 계속해서 자막 컨퍼런스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전화는 323-933-4055 323지역 933-405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족 고아 자녀를 위한 후원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909-816-3457 909지역 816-3457 장우상 목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 반모섬 헬라어 성경 보내기 후원자 모집합니다. 반모섬 문의전화 30-22470-33237 차인수 선교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극단 이스키엘에서는 성극 만남을 공연 중에 있습니다. 장소는 마음이 가난한 자의 교회 11월 24일까지 이어지며 매 주일 저녁 7시에 마음이 가난한 자의 교회에서 공연이 있습니다. 문의전화 213-200-9544 213지역 200-9544번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모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사역단으로서 지역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천 헤럴드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크리스천 헤럴드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종합미디어 선교센터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후원 가족으로 동참해 주실 10불 회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회, 밝은 사회, 하나님 나라 건설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설교에 동참할 교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 크리스천 헤럴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크리스천 헤럴드 게시판 안내였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내려놓음이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겸손히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의탁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더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나의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내려놓아야 하는 믿음의 훈련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은 먹는 음이온 TM 포뮬러 효과 좋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